저희 다 오셨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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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에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과외 제목이 뭘까요? 창조요. 창조. 아마 이 창조는 수십 번 넘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네. 오늘 그래도 한번 이 창조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본문의 위치, 우리 11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11페이지. 네. 창세기 이 창조의 역할이 하는 어떤 역할이 무엇일까? 첫 번째 나오는 아이들의 질문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그것도 특별히 창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는 2장 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장 3절이 아니라 2장 4절 앞부분까지를 이 창조 파트, 첫 번째 파트로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어떤 거시적 관점의 그림을 제공한다라고 중간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1장의 태고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거시적 관점의 그림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창세기 첫 장을 뭐라고 했나요? 우리 읽어주실 분 있을까요? 아무나 읽어주세요. 첫 장을 성경의 전체의 기초. 네, 명백한 맞습니다. 성경의 기초. 성경 전체의 기초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보면은 우리 한번 넘어갈게요. 12장으로. 네. 네,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보면 일단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가 있다라고 해요. 뭐가 네. 있는지 한번 찾아본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단어 표현들. 하나님이 저녁이 보시기에 되고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그쵸?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예.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맞습니다. 예.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나누다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을 주셨던 거.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단어들의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란 건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도 이 창조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찬양받고 경배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 아름다운, 가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긴 하지만,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오염시킨 거지, 사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네. 있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단순히 사실은 그냥 한 번에 뿅 해가지고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 비록 땅이 혼돈하고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들,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다른 종교와 이 시작부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신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어떤 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거든요. 보면은
그 로마스 신화 같은 경우 제우스가 어떻게 됐는지, 뭐 부처가 어떻게, 뭐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떻게 석가모니가 그 신이 됐는지, 이런 어떤 신의 기원들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이렇게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 그냥 선포하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당시에 근처에 있었던 신화들이나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수많은 종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그냥 선포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제가 왜 1장 1절과 2장 4절로 끊었냐면요. 2장 4절 한번 가보실래요? 2장 4절. 성경책도 다 가져오셨죠? 네. 여기 보면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쓰여 있잖아요.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그러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두 가지 어떤 그 문장을 가지고 그 이렇게 처음과 시작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파트, 창조 파트를 이 성경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이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작과 끝을 똑같은 단어들이나 똑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실 때에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처음과 끝을 똑같은 이야기로 나눴구나라는 거를 나중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창조가 며칠까지 이루어졌죠? 창조요. 6일. 그쵸, 6일까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셋째 날 뭐 했고, 넷째 날 뭐 했고, 그래서 총 여섯째 날까지 뭘 하셨는지 우리가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좀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도 나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태가 어땠는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당시 어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혼돈하고. 첫 번째, 혼돈이에요. 땅이 혼돈. 혼돈하고 네, 그리고 공허하며 공허, 흑암이 깊음. 그리고 흑암. 흑암. 하나님의 영을 수면 혹시 이거 위에 보이시나요? 올리신.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뭐 성경책 있으니까. 네, 혼돈, 공허, 흑암의 공허, 흑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어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존재하시는 걸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창조 이전에 사역 전에 어땠다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였다. 공허하고. 자, 그러면 창조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할까를 우리가 이걸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혼돈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죠? 질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거. 그렇죠. 질서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질서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자, 질서.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건 어떤 거죠? 없대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비어 있는 거. 네. 그러면 네. 창조 사역은 음, 채워 넣는 사역을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흑암이 있죠. 그래서 흑암이 있기 어둠. 때문에 첫째 날에 빛을 빛, 하나님께서 빛. 창조를 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처음에 태초에 1장 2절의 내용은 앞으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가실 거에 대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도 보면은 몇째 날까지랑 나누고 또 몇째 날까지를 또 따로 나눴죠? 12장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날하고 셋째 날. 그쵸. 첫째, 둘째, 셋째 날로 셋째. 나누고 그리고 넷째, 그다음에 다섯째, 여째 넷째, 날로 다섯째, 이렇게 여섯째. 나눴어요. 그리고 책에 네.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표 바로 위에 하나님은 땅의 형태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공간 안을 채워 넣으셨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만드시는 또 질서를 세우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거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첫째 날 뭘 하셨는지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뭘 만드셨죠? 빛이 빛.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흑암을 물러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죠? 4절에 나눴어. 빛과 어둠을 네. 나눴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어두워. 네. 네. 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밤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계세요. 여기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름을 지어주고 계세요. 그쵸? 밤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낮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는 어떤 그것을 창조하고 통치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름을 또 짓는 사람이 있죠. 아담이 이름을 짓죠.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아담이요. 어떤 통치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창조를 하고 있는데, 낮이랑 밤을 창조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기도 했지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낮이랑 밤. 아침하고 저기 저녁과 낮하고 저녁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 시간요. 아. 네, 네. 낮과 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네, 날이다. 네, 시간이 맞아요.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것을 지금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은 어때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네. 어둠을 나눴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거를 책에 11페이지 표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은 낮이고 그리고 어둠은 밤이다. 자, 그러면 낮이랑 밤이라는 어떤 그 시간을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면 둘째 날 6절부터 우리 또 8절까지 살펴볼 텐데 뭘 만드셨죠? 궁창. 궁창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궁창이 지금 있나요? 지금요? 지금 없죠? 물과 지금은 없어요. 이게 노아 홍수 하늘과 이후에 하늘에 있는 물 개념이에요. 하늘, 그래서 예. 네, 하늘과 지금 땅, 보면은 6절 말씀에 또 궁창이 있어 어떻게 되죠? 물과 물로 물 나누고 가운데. 계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나누셨어요. 네. 네, 공간을 만드는데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라는 거를 둘째 날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아래물. 나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위에는 하늘, 아래는 하늘이다. 땅. 네. 아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셋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여 밑에도 뭔가 작업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죠?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을 물이 한 곳이 예, 다 물로 드러나게 덮여 있는 해서 바다. 상태니까 물을 한 네. 곳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물이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바다. 마른 땅이 되죠. 마른 땅. 되는 땅과 거예요. 바다. 네. 그래서 땅으로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나누는데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라 하시고 한쪽은 땅이다. 그렇게 공간을 물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라는 게 바로 이 셋째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창조 이전의 상태가 혼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나누는 작업, 이렇게 모으는 작업이요.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 아들도 이렇게 퍼즐 같은 거 맞힐 때 뭔 거를 하냐면 말이랑 사슴이랑 이런 애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요. 호랑이, 사자 이런 거를 지가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정리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그 정리할 때 팬티랑 뭐 난닝구랑 와이셔츠랑 한 군데 막 모아놓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정리하지.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고 그렇게 모아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시면서 이 공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간을 만들 때 나눈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뭘 하셨죠? 채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만드는 그 공간을 만드는 사역, 질서를 만드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 그러면은 어, 넷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 하면은 낮, 첫째 밤. 날에 만드셨던 그 공간을 채우세요. 해와 달과 별. 네, 네. 그래서 이 낮을 관장하는 해를 해의 광명체를 만들고 그리고 낮의 광명체를 만들고 밤을 주관하는 밤의 달을. 어떤 광명체들 어.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해당하는 거를 넷째 날에 채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다섯째 날에는 이걸 안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죠. 네.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 하니 하늘에 어리와 조류. 네,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기억하기 되게 쉬운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 그리고 넷째 날부터 그 여섯째는 첫째 날에 해당하는 걸 넷째 날에, 둘째 날의 공간에 다섯째 날에 채우시고 셋째 날 만드신 공간에 여섯째 날에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 보면은 그 물과 무트로 나누시면서 먹을 그 풀들도 만들어 주세요. 채소와 식물. 네, 채소와 식물들. 요거를 여섯째 날에 보시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나요? 이 창조의 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리고 네, 넷째 네, 날부터 네. 여섯째 날. 또 계속 살펴보면은 이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어리와 조류. 새와. 그렇죠. 네, 네, 네. 음,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바다에는 큰 짐승들과 고기. 물에서 번성하는 그런 생물들. 고기. 아까 그냥 생물들. 물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냥 보시면은 거기에 당연히 채워져야 될 게 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의 과정 중에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뭘 만들까 하니 24절 말씀 사람. 한번 보면 네. 사람. 사람과 가축과 땅에 생물. 기는 기는 짐승들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넷째 날에 보시면은 그 광명체라고 해랑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광명체라고 광명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당시 요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해랑 달을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의 신 중에 유명한 신이 있죠. 라라는 신인데 태양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은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어떤 그 당시 어떤 그 바람이라든지 뭐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이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고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불강력적인 존재들은 신이라고 여겼는데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신의 개념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하나하나 깨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다 내가 창조한 거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창조물 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아까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것들이 공간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질서와 리듬과 균형을 세우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13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요.
그 이슬람의 목사님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라고 하죠. 우리는 코란이라고 코란. 하는데 네. 코란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거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정녀로 나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죄가 없다 이런 기록은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은 몰래 도망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그 이맘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창세기는 거의 똑같거든요. 코란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는데 코란에도 그러면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일까 아니면 창조주일까 여기에서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나가셨는데 그래서 황숙기 집사님 갑자기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혼돈에 빠져서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라는 거를 코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피조물들이 나오죠. 인간까지도 피조물이지만 그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창조의 그 주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보시면은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고 비어있는 상태였고 어둠이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가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비어 있었던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두움이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볼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막 무질서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되게 공허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서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페이지 중간에 이 부분을 원수영 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하고 나와 본문에 있는. 나타난 또 다른 들리셔요? 네, 들립니다. 네. 반복 어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 그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시니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정점에 이른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피조물을 악하거나 저급하게 여기며 멸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례들은 모두 잘못된 양극단의 태도를 보여준다. 창세기 1장을 비춰볼 때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여기 보면 이 창조 세계와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또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네. 청지기적으로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는데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 있잖아요. 네.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단체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가서 마치 인간을 어떻게 보면 해롭게 하는 것들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고기도 먹지 말게 하고 뭐 그런 것들까지도 막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인류의 역할로서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처음 시작했던 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보호에도 많이 애쓰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플라스틱 쓰지 않기 운동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네.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애기 한동안 한 1년 동안은 기저귀를 안 썼거든요. 청기저귀를 빨아서 썼는데 왜냐면 그게 500년도 그러니까 썩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저귀가. 그래서 이제 빨아 맞아요. 쓰다가 네.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회용 기저귀 다시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빨대 같은 경우도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빨대를 쓰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막 옛날에는 그 마트도 잘 안 갔었어요. 처음에는 와이프랑 그 시장에 가서 저희 그 계속 다회용을 쓸 수 있는 거에 담아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게을러서 잘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내가 이 환경을 보호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구나. 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환경 보호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환경을 보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13페이지 맨 밑에 문제를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로 인해 그 절정에 이른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사역인 인간 창조가 이전의 창조 사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반 피조물들과는 다른 인간의 구별된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네, 우리 1장 2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까지의 창조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형상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26절에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찾으면 거의 뭐 신학자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26절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땡땡땡 무엇의 형상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우리의 형상. 우리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네네. 맞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어떤 식으로 성자. 존재하시죠? 네,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네,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역시 어떻다라는 겁니까? 공동체적인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들 이렇게 해요. 우리는 나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 개인이라는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온전히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 요즘에 무슨 뭐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이게 담임 목사님도 걱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헌금도 다 하세요.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이제 그 28절이나 29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워낙 이제 기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와서 자, 우리 14페이지로 넘어가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여기 읽어보진 않고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안식일이 이제 몇 번째 날이죠? 일곱 번째 일곱째 날. 날이죠. 일곱째 날. 자, 이 안식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네. 아니요. 그쵸? 주의를 지키는 주의를 거죠. 지키고 있죠. 네. 네. 자, 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네, 신앙이라.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섬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안식일이랑 이게 왜 연결될까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 그쵸? 10계명에 있습니다. 이거 10계명.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신지 20-5번지. 네? 그 10계명이 두 번 나타나요. 아, 그래서 출신지 20-5번지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20장이랑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두 번 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왜 지키라고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20장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0장? 네. 네. 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네.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왜 네.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네네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때 쉬었으니까 너희도 그때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왜 네. 쉬어야 되는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절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면 또 여기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 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최명숙 권사님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자, 뭔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해가 되는데 이걸 보면 네.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냐면요. 안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쉰다라는 개념으로만 너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이 등장한 건 창세기였죠. 창세기에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 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 안식에 대한 개념이 등장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개념. 거룩하게 하셨고. 자, 2절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시고 맞아요. 네, 마치시고 모든 일을 그치고 자, 그치고. 네. 그리고 3절에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1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요. 원래 처음은 쉬라는 거. 쉬라는 게 아니라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마쳤다라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이 뭐 힘드셔서 쉰 게 아니라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 창조, 생명을 채워넣는 생명의 사역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이 안식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완성의 개념이 여기 이 안식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당연히 이해될 것이고 신명기 5장의 개념도 이해가 돼요. 왜? 구원 사역이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역, 생명을 구원한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자, 안식은 생명을 완성하신 날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의 개념이 망가졌어요. 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구원과 생명의 완성한 날이 언제죠? 결과적으로 진짜 완성한 날은 바로 일곱째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이더라는 거예요. 아, 네. 구원의 그래요? 완성.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안식은 완성의 날이죠. 완성이에요. 완성 개념. 생명을 완성한 날인데, 자, 그 예. 생명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안식의 개념을 주일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 예. 네. 네. 혹시 이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 뭐 제7일 안식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도 물론 안식일을 그때로 지키고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한 날을 기념해서 그 주일을 안식일을 다시 계승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 그 5장에 등장하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의 개념도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넘어가면 우리 뭐 복음 메시지라고 해서 여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완성하신 그 창조하신 세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 15페이지 성경신학 메시지를 우리 한번 좀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형상은 줄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 사고와 관계적 능력 및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에서 표출된다. 되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쵸?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로 왜곡됐다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기 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네, 맞습니다. 형상은 형상이죠? 네, 네. 왜곡됐지만 완전히 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여기서 뭐 네. 인권하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이 없고는 인권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을 얘기할 때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이 특별하냐? 여러분, 왜 사람이 특별할까요? 누군가 얘기해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다르게 우리 도구도 쓰고 인간들은 똑똑하지 만물의 않냐라고 영장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지체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체장애인들은 동물보다 지능이 떨어지면 그럼 그 사람들은 권리를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우대할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네.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네. 김일성이 막 자기 형상 동상으로 만들잖아요. 김정일의 동상으로 만든 그 동상을 만약에 누가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겠죠? 제가 봤을 때 바로 사형이에요. 네. 여러분, 하다못해 하물며 인간의 형상을 훼손해도 사형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고 더 존중해야 되는 거고 하물며 지적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물며 그 존재가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교육받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우리가 낮게 보는 그런 못된 우리의 죄악된 신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조차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신들은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죠?
자기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요. 다 자신의 신상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형상을 지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절대로 짓지 말라고 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성- 형상을 이미 지어주셨어요.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람, 우리예요, 사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네. 통해 이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뭐를 통해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을 우상을 통해 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니까. 그들이 뭐 말씀을 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우리 말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위에 거랑 뭐 짐승을 다스림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뭘까요? 많이 낳으라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그것도 있죠. 맞지만 여러분 그 여기 그것도- 중간에 보시면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7번째 줄인 것 같아요. 생육 번성 충만으로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곧 하나님의 예.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영적 자손을 출산하는 일에 네, 초점이 네. 맞춰진 것이다. 구원을 많이 하라. 그쵸. 자, 이 명령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 낳지 않는 그런 그 자녀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너네 자녀 많이 낳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만 지금 수십 명이 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단어들은요, 그 문장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항상 뭐와 함께 있냐면, 자,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생육, 번성과 땅에 대한 충만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뭐와 같이 있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은 바울이 복음으로 해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명령이 결국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의 끝이 바로 이 어떤 이 우주의 시작이고 종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뒤로 넘어가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16페이지 맨 밑에 넘어가면 삼위일체 세 위격이 모두 이 창조 사역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죠. 이르시되 말씀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같이 사역하시면서 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성경 창세기에서 이미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네. 우리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또 잠깐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1장에서 살펴보면 처음부터 인류가 육식을 했을까요?
했겠죠. 안 했어요. 목축업이 저기 아니었어요? 자, 옛날에는. 그런데 타락 이전에는 저희가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먹어도 되는 그 명령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제 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동물들도 그 사자가 사실은 사슴을 먹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먹는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서로 먹는 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나중에 서로 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서로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곰과 소가 풀을 뜯고 막 아.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거는 평화로운 때가 오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역사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재창조 사역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완전 그 죄 이전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 재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어떤 구원의 메시지들이 보면은요. 창조 이전의 원형을 복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뭐 실패하는 모습대로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대로 창조하셨을 텐데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막 열심히 빠르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후에 뭐 적용하기 해서 여러분들이 뭐 보았던 묵상하거나 발견했던 점을 기록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자 여기 복음 메시지에서 복음 메시지 14페이지에 있고 성경신학 메시지 15절에 있고 16절에 조직신학 메시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막 다 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부분들 제가 포인트로 집어드렸던 부분들만 좀 기억하시고 그 부분들 줄치시고 제가 여기 없는 내용들 얘기하시는 것들은 기록하시면서 그것들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은 첫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가 대충 구조적으로 그려드렸을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창세기 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를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 신대원 이제 들어갈 때 시험을 볼 때 빛, 궁, 바, 해, 조, 사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첫째 날에 빛, 그래서 빛이랑 어둠을 나누셨고 시간을 만드셨고 낮과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참. 그래서 그럼 궁창만 만드신 게 아니죠. 나누셨죠. 궁창 위의 네. 물과 궁창 아래의 아래. 물로 나누셨고 그다음 바라고 외웠는데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물과 무트로 나누셨던 거 땅으로. 그리고 네, 땅 안에 묻하고. 있는 그 먹을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 셋째 날까지. 자 그럼 넷째 날은 뭐죠? 첫째 날과 상응해서 네. 해와. 빛에 있는 어떤 빛에 있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해 달. 광명체. 그리고 어둠에 있는 달과 별 광명체들을 채우셨고 그리고 둘째 날 뭐 만드셨죠? 물 위에 있는 궁창 위의 물, 조류. 조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 새들과 그리고 바다에 물에 있는 그 어류.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어류들을 만드셨다. 채워 넣으셨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을 사람. 만드셨으니까 그 땅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축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상응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대한 개념, 안식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채우시고 구원의 그 생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더 온전히 안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만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등장하는 그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일을 왜 우리가 안식일을 계승해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 이유가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근데 혹시 말하는 게 큰가요?
아니요. 아니, 안 커요. 아니요. 저는 막 나- 목이 쉴 것 땀- 같지만 크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잘 안 네. 들리는가 해가지고 제가 크게 이 아니 말씀을 잘 드리고 들려요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잘 들리시죠? 잘 그리고 또 들려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소통하는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최종적으로 그날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만 사실은 알고 가도 지금 오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얼추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 본문은 워낙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성경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창세기 내용이거든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제가 막 다 해놓은 건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경책이나 이런 데 기록을 해놓으시면 참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재도 최대한 나중에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저기-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르쳐 주신 말씀도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어요. 머리에 남을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목사님 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을 못 들은 거가 누가 카톡 올 때는 딱 지우면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아!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러셨구나. 무음으로 해놨었거든요. 근데 거절 네네. 얼른 해버리고 빨리 또 돌려갖고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일단 어쩔 수가 없는가요? 그쵸. 근데 제가 일단은 녹화를 해놓긴 하니까 다시 보셔도 좋고, 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권사님을 위해서, 박영수 권사님 위해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가 거론 안 했네요. 처음 창조 전에 어떤 상태였다라고 했죠? 혼돈, 혼돈, 혼돈. 공허, 공허, 흑암. 그래서 흑암. 혼돈, 질서 첫 없는 거를 번째에서 세 질서를 번째 네, 날까지 채웠고, 네. 첫 아, 번째까지 셋째가 공간을 만들고 공간장. 혼돈의 어떤 만들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네, 공허했던 그 부분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셨다. 생명을. 채우셨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생명을 채우셨다. 그리고 흑암 같은 경우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네.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 그리고 우리 네. 인간에 대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고, 인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어떤 공동체적인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공동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가 네. 이런 우리 함께 모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 부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들만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미처 들어오지 못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기록된 또 저장된 내용으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멘.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창세기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잘 들리니까요. 네. 너무 그게 목소리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막 뭔가 소리가 올라가게 돼요. 저도 모르게. 아니요, 잘 거의 막 소리 들려요.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데 너무 너무 충만하셔서 그래요. 아니 너무 열심으로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네. 너무 목 상할까봐 조곤조곤 하셔도 잘 들려요.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또 너무 빨리 할까봐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워낙 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너뛰는 거는 건너뛰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막 네. 말도 빨라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빠르지 않으셔요. 딱 네, 좋으셔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해야 우리도 안 졸리고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내일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타락에 대해서 뭐 제목은 인간의 목적과 실패예요. 그래서 타락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사실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는 그 본문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 본문들이 엄청 길어져요. 엄청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쉬운데 왜냐면 그 어. 다음부터는 뭐 4장부터 11장 그 다음 주까지는 괜찮은데 4장부터 11장 뭐 아브라함 이야기 11장부터 16장 뭐 계속 이렇게 기니까 네. 네 그래도 그 다음 주는 아직 한 장 좀 짧은 분량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